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식을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전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발표를 듣고 우리 동현교회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앞으로 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심란하던지 어젯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장애물을 하나 넘었다 싶었는데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첩첩산중일까 싶어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제 안에서 뿜어나오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어제 저녁 정부의 발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전 국민이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초긴장 상태예요. 모두의 시선이 이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이 총리의 말은 그냥 흘려 듣기 참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요. 아마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쓸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사실 앞에서 충격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실 수 있는가? 선지자는 이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보다 못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간절한 부르짖음 끝에 선지자가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얻은 결론은 기도예요. 하박국은 기도로 끝을 냅니다. 부르짖음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충격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 이 현실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이 처한 현실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선지자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적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대군이 밀고 들어와요. 점점 거리를 좁혀 들어옵니다. 땅은 진동하고 하늘은 울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혼돈이 찾아올 것입니다. 검은 그림자가 이 땅 가운데 들이우고 창과 칼이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전쟁이 한바탕 벌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는 곧 들이닥칠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 극한의 고통과 공포가 선지자의 온몸을 감쌉니다. 선지자를 짓눌러요. 선지자의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최악이요. 이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하박국을 어려운 현실 속에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걷어내지 않으세요. 반대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게 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전쟁 한복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보고만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은 자신의 온 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맞닥뜨려요. 선지자는 기다립니다. 이를 꽉 물고 기다립니다. 고통을 참고 기다려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괴로워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예요. 입술이 떨릴 정도입니다. 온 몸이 떨릴 정도라고요.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사라진다거나 다가올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직면한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선지자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 위기를 피하게 해달라거나 엄청난 지원을 해달라거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도 몰라요. 위기를 피하거나 위기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그것도 3번이나 기도합니다. 만약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신다면 남은 평생을 더욱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만약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시기만 한다면 남은 인생을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도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를 한순간에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때때로 바울에게 심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사도가 육체의 가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든지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심지어 고통의 길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 오늘 코로나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올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몇 번째 환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 중에 검사를 받고 격리 중인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아침에 전해 들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몇몇 청년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힘이 쫙 빠져버린 한 청년의 목소리. 얼마나 낙심되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한 청년의 자책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괜히 저 때문에 다른 청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요? 괜히 저 때문에 이 교회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욱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딴 게 어딨냐?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일단 밥 먼저 먹고 힘내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저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려움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케 하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중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고통의 현실 한 복판으로 던져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던져졌어요.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을 바꿀 수 없어요. 변한 것은 없습니다. 힘들고 두렵고 떨립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서야 합니다. 피하지 않고 서야 해요. 도망가지 않고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함께 이겨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을 감수하고 어둡고 캄캄한 현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는 사라집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도 사라집니다. 감람나무의 소출도 그렇습니다. 양도 소도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곧 벌어질 현실이에요. 선지자는 압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가 될 것임을 알아요. 상황만 본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작은 빛 하나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르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전쟁이 들이닥치면 모두 사라져버릴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지자로 하여금 현실을 살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야 말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사실 앞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조명합니다. 비록 현실은 캄캄할지라도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17절 18절 사이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반대로 뒤집는 말입니다. 비록 현실은 아무런 답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역사 뒤편으로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포도나무에 열매가 생겨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꿈꾸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버티고 또 버팁니다. 비록 우리는 현실 앞에 쓰러지고 또 쓰러진다 하여도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그랬어요. 비록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질지라도 요셉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현실은 요셉의 기대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달라져요. 모세가 그랬고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앞을 걸어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날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절망적이에요. 이 상황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절망적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서 다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재조명할 수 있어요.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냅시다. 위기를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죽음이 위협하고 있는 그 현실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홀로 방에 갇혀 두려워 떨고 있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현실은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9절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새 코로나는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학생들과 청년들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하실 것을 우리는 붙잡고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동현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이 세계 열방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